신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때 또 명절 잔소리를 잔뜩 듣고 오신 건 아닌지, 그래서 약간 또 사랑이 부족해진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뭔가 나의 상황보다 좀 타인의 상황과 환경을 부러워하게 되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좀 늦었나? 내가 너무 멈춰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좀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뭔가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린다면 뭔가 이런 생각들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 속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매일마다 정말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즐겁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우리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정말 불변하고 이미 확증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또 바뀌지 않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한계 없는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고, 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게 될 그 감사를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내 삶의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그렇게 말씀처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또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불변하고 이미 확증된 진리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추석 연휴를 지나 한 해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저희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 겨우 출석 전도주일과 새벽 이슬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10년 가운데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교회 문턱을 처음 넘는 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취업이나 대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 대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해주세요. 직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에게는 늘 새 힘 주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매일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후 드려질 엘로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든 믿음이 다시 깨어나며 흩어진 마음이 주님께로 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세상의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주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에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꽤 길었잖아요, 그 명절. 네, 네? 부산에서 네, 좀 멀리 있는 친척 집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멀리 예.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청주. 오케이, 청주보다 더 멀리 갔다 왔다. 서울. 그래요. 서울보다 더 멀리 다녀오신 분은 예, 서울이 제일 먼 걸로. 그래요. 이 명절 꽤 길었는데 이 명절을 이제 지나면서 좀 어떻게 푹 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 많이 가지셨나요? 집에서 일만 하셨나요? 그래요. 명절에 많이 쉬고 또 내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졌다면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좀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새 힘을 얻고 좀 이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롭게 그 다음 시간을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났는데 뭔가 좀 더 허전하다. 마음 한켠이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쪽이 빈 것은 나한테 남자친구가 없어서야, 여자친구가 없어서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직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직장이 다 되어지질 않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좀 그래서 마음이 좀 헛헛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채워지고 해결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비어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 채워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쉼을 원했는데 이 쉼을 막상 지내고 또 지나면서 또 지내고 나서도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막상 채워져도 완벽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직장을 간절히 원하고 또 대학 입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없더라. 자, 그 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공백은 뭘까요? 그 공백이 어쩌면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 그 허전함, 그 비어있음이라면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 또 기쁨,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오늘 예배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채워주심,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와, 시간 빠르죠? 2025년이 지금 뭐 거의 다 지나가고 지금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좀 어떤 열매를 거두셨어요? 올 초에 계획했던 목표들 어떻게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요? 이 열매는 뭐 1년 1년의 열매도 있지만요,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도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은 20대 30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40대 50대 또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가 거둘 게 없다, 아무것도 내가 추수할 열매가 없다,
이런 인생이 나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때 참 우리가 허무해지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너희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노력하고 애쓴 대로 그대로 추수하고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레슨은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레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것인데 이 열매는 뭐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느냐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열매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고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 자체다. 열매가 본질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겉으로만 봐서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겉모습만 보고서 그냥 선택했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야 내가 제대로 사람 볼 줄을 몰랐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죠 마음과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만 봐서는 나무를 제대로 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정말 복숭아 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과 열매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 둘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또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맺혀지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헌신적인 사랑, 또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희락은요 뭐예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이건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기쁨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또 화평,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오래 참음, 그냥 끙 하고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말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비,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양선,
정의롭고 적극적인 선행을 말해요. 정의로운 또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선한 행동, 이 양선이 일어나고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분해서 구호가 충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충성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온유가 뭐죠? 부드러움입니다. meekness.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성품이 물론 각자의 성품이 있죠. 그런데 그 성품이 부드러워져요. 예수 믿는데 막 까칠하고 막 그냥 막 바늘이 막 서 있고 막, 여러분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뭐 T든 뭐 J든 뭐 뭐든 간에 성령 충만하면요 부드러워져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뭐냐면 셀프 컨트롤 이렇게 번역되어지죠, 영어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능력을 말해요. 나 혼자서의 절제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서 가야 할 것, 서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정확하게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진 이 열매들은 흉내내거나 빚어낼 수, 그냥 꾸며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맺혀지는 은혜의 결과죠. 이걸 누가 누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이 성품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6개월밖에 안 돼도, 3개월밖에 안 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런 성품이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도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배우자를 고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님은요 이런 내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외적인 열매, 즉 복음의 열매도 찾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런 거죠.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모든 것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곧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죠. 뭐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도 뭐 열매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성취하면 그것도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천국에서 영원토록 남는 열매가 뭐냐? 그거는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재물의 축적이나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욕을 먹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이 그래? 이거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계속 실망하니까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레슨,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물론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부모님도 같이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진로로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부모님이 같이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또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 성령의 놀라운 성품들을 하나 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야야, 우리 저 자매 봤어? 저 형제 봤어? 내 아들,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나를 닮아가고 있어. 얼마나 대단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열매가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 또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 여러분 아직 청년이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막 큰 책임을 져야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 그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잖아요.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가 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이런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데요? 열매 맺는 삶은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해라. 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하는 게 뭐죠? 잠깐 왔다가 방문하고 떠나가는 게 거하는 게 아니고,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와서 사는 거예요. 이사 와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깐 갔다가 예배 때 잠깐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하고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24시간 365일 계속 머물러 사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계속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를 이렇게 딱 꺾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당연한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의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 안에 그래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정원사가 포도나무를 돌보다가 한 가지가 시들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왜 얘가 왜 시들었지? 보니까요, 누가 이 가지를 막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 가지에서 많이 분리가 돼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지를 살리려면 얼른 그 노끈을 가져다가 다시 끊어진 걸 다시 붙이고 열심히 묶어가지고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 이제 이 수액이 돌면서 양분이 가지로 건너가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시들었던 가지가 힘을 얻고 나중에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잘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자꾸 나하고 주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 뭔가가 자꾸 방해. 그게 뭘까? 이 아가서에서는요, 이것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얼핏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작은 여우가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들어왔나 보다. 그런데요, 이 여우가요, 포도나무에 뿌리를 막 갉고요, 가지를 막 흔들고 꺾어놓고 꽃이 피기도 전에 막 흔들어가지고 꽃 몽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여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지금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는 시기, 이제 곧 전도해야 되는 시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 너무도 중요한 이 타이밍인데 이때 여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작은 여우들이 침입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어떤 것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게임, 오락, 뭐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여기에만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서 뭐 공부할 시간에 게임하고 있고 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거의 중독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에, 뭐 게임만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에 계속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해야 될 일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그쪽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런 게 여우 아닌가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예배 감격을 빼앗아가고 기도 열정이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근심도 한 몫을 합니다. 야, 내가 진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염려와 걱정, 근심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제압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걱정 때문에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에 가도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우잖아요. 여우.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여우. 그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우를 붙잡아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우를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우가 막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우가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가, 빨리 가. 안 가. 야, 쳐다보고 있어. 왜 안 갈까요? 여우를 빨리 쫓아보내야 되는데 왜 여우가 안 쫓아질까요? 가만 보니까요, 사실은 내가 그 여우를 사랑하고 있어. 좋아해. 그래가지고 계속 눈 감아 주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할 용기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감추어둔 그 작은 여우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 여우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 사랑스러우면, 주님이 더 귀하면 이걸 포기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가 중요하면 여우를 내보내야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이 아기가 중요한데 내가 기르던 애완동물이 있어요. 이 애완동물도 중요해서 같이 키우는데 이 애완동물이 내가 낳은 아기를 계속 막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면 두면 되겠습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물론 뭐 애완동물이 더 중요하면 아기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면요, 이 여우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사랑이 여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요. 너 여우다. 너 이게 여우야. 이거를 몰아낼 수 있고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유혹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전도할 자신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을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으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일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성품의 열매도 맺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새벽 이슬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네요.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늘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정말 능력이 충만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입니다. 열매 맺을 때가 벌써 되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어봤습니까? 나의 지나온 시간들은 후회함이 없는 복된 시간, 보람된 시간으로 과연 채워졌는지요? 꼭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린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까지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작은 여우를 쫓아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주시는 능력들을 다 빼앗기고 놓치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부르셨고 그 생명의 강 안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여 나의 주님 원천이 되십니다. 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였다면 아버지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약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 열매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영원토록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요청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까지 찾아오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며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승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그들의 고민과 또 그들의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며 기쁘게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힘있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가을의 곡식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열매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또한 온교 출석 전도 주일과 또 우리 새벽 이슬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기도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우리 소정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